죄가 없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설교가 재미없을 거라 그랬죠. 에어컨을 틀어드린 이유가 교리에 대해서 하면은 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하고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벌써 10년인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거 엑기스만 한 10가지 정도 뽑아서 아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랜드, 로엠 아시죠? 여러분 로엠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유광열 장로님, 박순정 권사님 그 아파트 그쪽 있잖아요. 거기 다 옛날에 공장이었어요. 제가 글로 출퇴근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재고품들 이렇게 박스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분 팔리다가 안 팔리면 이게 재고가 되는데, 이랜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했던 그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100% 이 재고품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매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재고가 남으면 다 처리해 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세금 대신 뭐 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랜드가 엄청 성장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저는 재고팀에 있었으니까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옷이요 여러분 멀쩡해요. 근데 가격이 절반에서 어느 경우에는 한 70% 정도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게 10만 원짜리다. 근데 멀쩡하게 생긴 10만 원짜리 옷이 3만 원에 팔립니다. 어떤 거는 심지어 만 원에 팔리기도 해요. 10만 원짜리 옷이. 한 90% 정도가 세일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실밥이 터지고 단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약 한 1%에서 2%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요, 가격은 1%, 2%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한 90% 정도, 최하 50% 이상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재고팀으로 다 와요. 그러면은 재고로 팔 때는 한 절반 정도의 가격,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올 때는 25%에서 30% 가격으로 10만 원짜리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 아예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도 안 팔리는 것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울렛 매장 같은 곳들로 수선해서 나가기도 하고, 재고들이 시즌이 지나면 어제까지 10만 원 했던 게 시즌이 딱 지나면 재고품을 해갖고 오늘부터 딱 떨어져서 나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 그 질이 더 좋아하고 신상 입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신상은 진짜 돈 많은 분들만 꼭 입으십시오. 그냥 자랑하려고 입는 거지, 질은 어제하고 오늘 시즌이 딱 날짜가 하루 차이로 가격이 한 30%니까 탁 다운돼요. 그러니까 아울렛 매장으로 다 나갑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1%에서 2%, 진짜 많이 부족해봐야 10%에서 20%인데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 요게 딱 부족하면요, 신앙의 수준은 90% 이상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 1, 2% 놓치고 있다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1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왜 그런가 봤더니 뭘 많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새가족이나 새신자나 장로님이나 어떤 때 보면 신앙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랑,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10점 아니면 20점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기초 때문이에요. 기초. 기본이 없어요. 베이직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베이직이 없으니까 교회는 20년 다니면서 아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단 1, 2% 정작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이제 막 교회 온 사람과, 저는 신앙생활 한 지 30년 돼서 집사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점수는 연수와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 한두 개 모르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하고 30년, 40년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니까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뭐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얘기했죠. 또 잘못된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제가 왜 못 받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무슨 평생을 삶을 드리기로 했다는데 집에서부터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자 훈련하다 보면요, 여러분, 장로님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도 부족할 만한 분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진짜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주보와 함께 여러분, 주보도 보시고요, 앞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요, 크게, 오늘 본문에는 제가 4가지 정도로, 오늘 설교 시간엔 얘기할 건데, 더 많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시는 게 이 4가지 정도 중에 하나의 믿음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다른 의미로, 근데 사실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이야기에 따라서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의미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뭔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라와 여러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오래 있거나 많이 다니거나 삶의 24시간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그냥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말 그대로 생활인데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2번, 3번, 4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컷 교회 나와요. 어떤 경우는 여전도 막 회장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그리고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 사람에게 그 신앙생활을 빼면은 뭐가 남을까? 심지어 그렇게 생활을 막 20년, 30년 하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서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음에 대해서 요거만 있어요, 요거. 그리고 성경을 자기는 많이 읽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이런가 맨날 착각을 하는 게, 믿음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앙의 기초에 관한 칼럼을 썼지만 이번 주에도 사실은 제가 비슷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누가 뭐라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세계관으로 함부로 여러분 성경을 판단하고 재고 성경 말씀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실수가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해하실 때 제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믿음은 단순하게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물론 그때도 쓰긴 써요.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역시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다르긴 달라. 믿음이 좋으셔. 역시 사람들 다 시험 들 때 그래도 저렇게 와서 헌신하시고 헌금도 그래도 많이 하시고, 저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 시험 될 만한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역시 다르네. 네, 물론 그때 쓰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신뢰의 의미가 있어요. 신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제 약속을 우리가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믿을 만한가? 근데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기업이야,
그런 게 있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품의 질보다 더 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데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데요. 물론 질도 좋아요. 근데 삼성이 여러분 전자제품이 세계 1류까지 나아갈 때 그 인식의 변화를 줬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AS 하나는 끝내주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 제품을 살 때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럼 이거 얼마 쓰다가 버려야 될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성이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AS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것도 뭐 이 정도로 내가 AS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람 미안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삼성을 선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때부터 AS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고장나도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고쳐주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일단 사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기 시작하는 것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로 AS를 잘해주니까 돈이 됐죠. 그러니까 제품의 질에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래서 몇 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키워진 인재들이 고장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ASB가 점점 줄고, 그 이미지가 이제 확고해지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제품 일단 사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품의 질, AS도 보장이 되니까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그거 보는 거예요. 야, 미국에서 사고 외국에서 사온 것들은 고장나면 고쳐줄 데가 없고, 말만 저렇게 하고 고쳐주지도 않고, 한번 AS 들어가면은 1년씩 나오지도 않고 안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한번 말을 내뱉으면 우리가 믿을 만한가, 이게 신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그 믿음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그에게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데도 중간에 살짝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기다렸냐면 이 사람은 25년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25년. 장난이 아니죠. 제가 지금 40살이라고 치고 만으로 15살 맞나요? 15살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40살쯤에나 응답이 되는. 지금 여러분 응답받으면 제 나이 환갑이 넘어서야 응답이 된다. 그것도 약속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기다리기라도 할 텐데 20년이고 30년이고 뭐 이거는 몇 년 기다리라는 말도 없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신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애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비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비전이 뭐냐면요, 비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바라보고 지금 믿는 거,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11장에 쫙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특징, 이 3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주신다고. 이거는 대부분 보면요, 요거 두 개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별로 삶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늘 기쁨이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야, 누구 같으면 자살할 만하다 하는데 끝까지 버티죠. 살아내죠. 약이나 무슨 술이나 마약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멘탈이 강하다 그러는데 멘탈 약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갖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멘탈 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살고 죽을 거 아닌데, 그럼 오늘 살다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인데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딱 지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졸지 마시고.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물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딱 끊어서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요 믿음이고 요 믿음은 달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든 그것은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믿어들여가지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더 크게,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믿으려고 뭔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믿으려고 하는 게 똑같아요.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면 뭘까? 믿음은 지식이구나.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월호 엎어뜨린 구원파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깨닫는 거다. 그게 뭐예요? 그럼 행위랑 똑같은 거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단순하게 율법에서 벗어난 것, 율법이 아닌 것, 그 이외의 지식적인 것, 추상적인 것, 내가 행동과 삶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통틀어갖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이것도 사실 완벽한 표현은 아닌데, 진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믿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뭔 말인지 지금 딱 알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저보고 어떡하라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거 갖고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냥 딱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으면 저렇게 믿어지는구나. 백날 여러분이가 전도해갖고 이 사람 믿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보려고 별 노력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전도하지 말아라, 힘쓰거나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왜 믿는가요? 왜 믿는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앞부분 잠깐만 볼까요? 요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요 얘기. 자, 이 얘기와 요거의 차이는요 틀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갈 때 할 수 있는 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와 how 내지는 how much, 여기에 아주 매여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믿고 얼마나 믿느냐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의미는 아니지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정도 다니면 믿음이 좋지라고 착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물론 대부분 믿음 좋으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다. 꼭 맞는 건 아니다. 그 전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것이에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외만 하고 마칠 건데 믿음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만 기억하시고 하셔도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 사실은 how나 how much 이전에 why가 나와야 돼요. why. 왜? 내가 이걸 왜 믿어야 되나? 믿음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사나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세계관과 가치관, 즉 뭘 믿느냐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그냥 자식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권력을 한번 가지려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나왔다가, 때로는 뭐 서울시장도 나왔다가, 뭐 국회의원도 나왔다가,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모든 부분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딱 섰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돈 버는 게 일단은 저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갈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딱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옆에서 보면 이게 딱 보여요. 일단 돈이 걸렸다 그러면 다 뒤로 미루고 그거부터 딱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기 몸도 잘라요. 돈 벌려고. 그럼 알아요, 사람들. 저 사람은 돈에 환장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저는 아닌데요, 그 사람의 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김판중 목사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목사님, 당장 오늘 내가 일을 안 나가면 굶어 죽을 건데 목사님 그래도 11조 할 거고 그래도 주일 성수 할 겁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대답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교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학교는 빠지고 뭐 수업은 지각한 적이 있어도 저는 예배 시간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원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 하나 봐요 지금.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그때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딱 돼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맨날 하나님 믿는다는데 예배 시간을 맨날 뭐 30분, 1시간씩 듣고 1년에 52주 가운데 한 20주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믿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믿던가, 아니면 안 믿는데 그냥 왠지 찝찝하니까 나오는 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갑자기 안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어떤 행위던가. 제가 여러분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목사 아니로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하다가 뭐 힘들어갖고 제가 목사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몰라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처럼 목사님이 무슨 회사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예,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회사 생활 하다가 힘들었으면 그거라도 힘들어갖고 아마 그래서 목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 몇 명 봤거든요. 그게 꼭 옳은 건 아닌데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물론 주의를 한 주라도 빼주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크리스찬들이 버스 운전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파이럿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군인도 돼야 되고, 경찰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는지 나와요. 왜 그러느냐인데, 이제 왜 그러느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저는 제가 물론 용기는 없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때는 물론 순교해야 된다고 하면은 두렵지만 무섭지만 저도 겁이 나지만 그래도 아마 할 가능성이 크겠죠. 용기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사는 게 힘들고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이 육신의 삶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그 참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성수 지금 당장 굶어 죽고 또 11조 이런 거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더라니까요. 저는 그거 뭐가 어려워요. 뭐 그거 투자해가지고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왜? 이거는 여러분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 왜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돈 좀 잘 벌어보겠다 하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 돈 안 벌려면 교회 떠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뭐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 때문에 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안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믿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요,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산다고 하면 배가 기울어질 때 구조의 밧줄이 내려오면 잡아야죠. 아니야, 나는 수영을 잘해. 아니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불사신이야. 물속에서 10분 동안 숨을 안 쉬어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는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거 붙잡아야 사는구나. 믿음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how, 내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how much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who, 내지는 what, 뭘 믿느냐.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꼭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왜 믿고 있지? 그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지? 뭘 믿고 있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여기다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정작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왜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요거죠. 우리는 뭐 물질을 믿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왜 1년 동안 했는가? 1장부터 8장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 핵심이에요. 2개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를 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우에 집중합니다. 맨날 앉아갖고 자기가 어떻게 믿었다는 둥, 이렇게 믿었다는 둥. 근데 정작 제가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이슬람의 알라와 구약의 야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성부 하나님, 개념만 보면 여러분 비슷해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중동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하고,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믿으면 이슬람이 다 구원받나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의미. 존재에 대한 의미. 그게 아까 전에 여러분 이야기한 1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신앙생활과 동격이라 그랬죠.
뭐냐면은 믿습니까? 예.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아는 분이 여러분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 안에 부처님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는 그래서 그게 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산에 있으면 산신령이요. 바다에 있으면은 용왕님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한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모여가지고 이게 삼위일체다. 심지어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삼신론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군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령이라고 표현이 되고 바다에 들어가고 용왕이 되고 지옥에 가 있으면 염라대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제발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요. 불시에 여러분 이제 서로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시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로마서를 1년을 했는데도 이것도 아직도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전에 4번이죠. 도대체 내가 믿는 이 대상과 내용이 내 구원과 이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이 구원과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 뭔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맞다 그럽니까? 이게 없어요. 누구를 믿는지도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과 불교와 유교와 동급.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동창생입디다 그러더라니까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없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고 자기가 지금 뭘 믿는지를 모르고 교회 다녀.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몸에 위안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합니까? 착한 일은 왜 안 합니까? 뭐는 왜 안 합니까? 왜 그래요? 내용과 대상과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믿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내용. 크리스찬들은 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나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4번 그게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틀렸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교회 다닙니다. 틀렸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그게 신앙 고백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을 알아야죠. 이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집사님은 도대체 뭘 믿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거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도 있잖아요. 불교도 기도하면요 뭐 응답 받아요. 우리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이 이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도 아니겠냐. 한 2년 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무슨 집사라 그랬나. 저는 없었고 우리 사모만 있었는데 남자분이 정수기 갈러 와가지고 전도지라고 내놓는 게 뭔 줄 아세요?
대통령 표창. 그죠? 되게 웃겼다니까요. 그 믿음의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 대상이 무슨 신천지 이만이고 안상홍이 물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곁다리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표창받은 교회이고요. 우리는요 세계적으로 신문에 났고요.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전도할 기회는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는 좀 줄줄줄줄 나와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다 인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교리까지 흔들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 딱 낙인 찍으십시오.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무슨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찬양합시다.